우리 옆사람 뒷사람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어버이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오늘 은혜속 특송 감사하고요. 정말 숭고하고 거룩한 사랑이죠. 부모님들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고 숭고한 것을 찾아라 그러면 부모님의 나를 향한 사랑일 텐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일은 기억해도, 선물은 사다 줘도 부모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숭고하고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다시 한번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시작. 요한계시록 63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시록 19장인데요. 이제 거의 이제 종반부에 다다랐어요. 한 1년 넘게 요한계시록을 따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종결이 되고요. 계시록 19장부터 이제 바야흐로 요한계시록의 절정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오늘 19장에 보시면 하늘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총 4번의 할렐루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4번의 할렐루야가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본문의 1절과 2절. 우리 고강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첫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하죠.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바벨론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이제 찬송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신가라고 부르면 그거죠. 2절 후반절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롭고 참된 측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 다 동일한, 이제 다 아시죠? 하나님 없는 세상 정신들, 이기적인 삶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을 일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 음녀와 바벨론의 특징은 사체와 음행인데, 이 사체와 음행은 부에서, 물질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부라는 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을 종이요 수단으로 사고 팔므로 얻는 겁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겁니다. 사람을 종이요 수단으로 부리고 나서 부를 얻고 거기에서 근거해서 사치와 음행을 누리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바벨론 음녀, 세상의 정신의 이제 기반인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종료 수단으로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눈물과 아픔과 피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그 눈물을 음녀와 바벨론의 손에 갚으신다 이거죠. 그 음녀의 손에 그 피를 갚으셨도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악을 심판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세상이 악하고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한 삶이 있으면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한번 쓸어주세요. 한번 번개를 치든지 아니면 그가 서 있는 땅이 좀 꺼지든지 어떻게 좀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데,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그렇게 난폭한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냐면 자기 손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자기 손으로 거두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참되고 의로우시게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가 죄라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맺으며 죄라는 것이 어떠한 형상이 그게 얼마나 쓴맛인지를 그의 삶 가운데 직면하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당면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신 측면이라는 사실이죠. 자, 믿으시면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을 가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되어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서건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신유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죄라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결핍의 요소, 반역의 요소, 그 죄라는 게 그 안에 있는데 이 죄의 요소 가운데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거짓성, 기만성이 있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그 거짓, 사람과 어떤 대상을 기만하는 요소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기만이 당하여서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 죄에는 속이는 요소가 있는데 이 속이는 요소가 어디까지 이 기만이 교활하고 그 가증스러운 거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는 데까지 간단 말이죠. 죄라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까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속여요. 이게 죄의 가공할 교활한 측면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이 정도는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괜찮지 않겠나? 라고 본인이 본인에게 일종의 안전하고 옳고 정당하다란 자기 암시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본인은 그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주변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는데 본인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주변 사람들은 본인으로 인하여. 근데 본인은 그거를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의로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모호하고 교묘한 측면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속이는 측면이 강한 기만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나온다면 성경은요. 내가 나를 속이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것이죠. 왜 속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중심과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속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심은 대로 자기의 손으로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결과와 그것이 어떤 그 내용인지를 본인이 보고 맛보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심판하신단 말이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참되고 의로우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이 세상에 분쟁이 없고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행되면 됩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일만 있다라면 세상은 분쟁과 아픔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을 행했어. 사람들은 속였어. 교만했어. 그럼 그 결과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오게 된다면 누가 거짓을 행하고 누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공의롭고 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참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참되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만.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참되심과 의로우심과
동기를 관찰하시는 전능하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참되심이 두려움이 되죠. 그러나 의로운 자와 겸손한 자들은 이게 찬양과 이게 그의 삶의 반석과 요새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왜곡돼도 사람들은 나의 진실을 몰라줘도 하나님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힘있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지금 그 하나님의 할렐루야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할렐루야의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의 3절로 가보시면 권사님 읽어주시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하죠.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바벨론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연기가 할 때 연기라는 것은 그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나오는 연기인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얘기는 바벨론, 음녀, 하나님 없는 삶의 모든 양식들의 심판이 영원하고 그 심판과 멸망이 영원하고 끝이지 않는 끊임없는 심판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 거기에 대하여 하늘의 천군산자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찬양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34장으로 가보시면 이사야 34장 8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 34장 8절로 10절까지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뒷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거리도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에돔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적이었죠. 이 에돔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무시무시합니다. 시내가 모든 그 개울과 모든 시내가 역청이 되며, 자, 역청이 뭡니까? 원유를 정지하고 남은 그 끈적끈적한 그 검정색의 그 화합물 있잖아요. 아스팔트의 재료고 그냥 석유라고 불러도 돼. 결국 석유의 일종이니까 역청이 되고 모든 물, 모든 시내, 모든 강의 근원들 다 역청이 되고요. 먼지가 유황이 됩니다. 유황, 황 알죠? 그러니까 물과 공기와 먼지가 역청과 석유와 황, 유황이 되어서 이게 인화성 물질로 그냥 가득하잖아요, 지금. 숨만 쉬어도 이온화성 물질. 뭔가 조그만 불꽃만 켜도 펑하고 폭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끊임없이 연기가 타오른다는 얘기는 거기에 지금 불이 붙어 있어서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꺼지지도 않겠죠. 모든 시내가 역청이고 모든 먼지와 공기가 다 유황인데 어떻게 그 불이 꺼지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멸망하시겠다라는 예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나 또는 심지어 사탄까지도 어느 시점이 되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신학의 한 큰 그 흐름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현대 신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옥의 그 심판에 사람의 영혼을 던져놓고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받고 사탄까지도 구원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론이 그렇다는 얘기지. 여러분 성경 어느 구석에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구석에서 지옥과 영원한 심판 속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본 본문처럼 이게 있죠. 세세토록 그 멸망의 연기가 세세토록 피어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여 돌아올 거라는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영원한 복락 속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복락 속에.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과 음녀에 무릎 꿇은 영혼들은 영원하게 타오르는 심판과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믿으시죠? 바꾸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우리가 봤던 것처럼 4절을 보시면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자, 이 성경의 부르심을 여러분 책임감 있게 또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축을 이루는 것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 7가지 재앙 시리즈 오랜 시간 저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음녀의 특징, 각종 더러운 귀신들과 각종 영들이 모이는 이 바벨론, 이 세상의 그 교만하고 하나님 없는 삶의 양식을 왜 우리가 떠나야 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겁니다. 에돔의 멸망, 음녀와 바벨론의 그 멸망, 영원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그 도시에 들어가지 말라 이거죠. 경고에 경고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이 좋은 화창한 날씨 2022년도에 무슨 멸망이 어딨고 주님의 재림이 어딨고 이 세상은 이렇게 장밋빛 비전과 얼마나 비전이 세상 그 전문가들과 수많은 그 학자들이 제시하는 비전이 얼마나 그 멋지고 또 얼마나 또 흥분됩니까? 세상은 뭐 이렇게 갈 거야. 세상은 또 이렇게 발전될 거야. 뭐 그 청사진을 보면 이런 세상에 하나 목사님 어떻게 감히 멸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시간과 역사의 종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을 그렇게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위들은 안 나왔어요. 오직 롯과 그의 아내 두 딸만 나왔죠. 그리고 그 아내는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1.1획도 변화가 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에서 등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성공을 주는 것 같고 그게 나의 삶을 좀 힘있게 하는 것 같고 목사님 그래도 뭐니 뭐니도 세상은 머니죠. 권력이죠. 힘이죠. 이걸 내가 갖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그 공의롭게 그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영원한 전능하심에 대해서 천군 천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속해서 2번으로 찬양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 자, 본문의 세 번째 할렐루야를 한번 살펴보시죠. 19장, 계시록 19장 4절과 5절. 자, 세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하죠. 권사님 읽어주시죠.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함께 찬송하라 하더라. 마지막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와 14생물의 이제 찬양입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온 구원받을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한 대표, 땅의 대표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의 대표고, 내 생물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 가운데 특별하게 권세 있는, 특별히 왕적인 존재들, 하늘의 대표죠.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얘기는 온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온 힘을 당하여 있는 힘을 당하여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4장로와 내 생물의 이 찬양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할렐루야하고 다른 점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찬양이죠. 하나님만으로 인한 찬양입니다.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은 온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나 근거와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세 번째 할렐루야 내용입니다. 나의 삶의 형편에 좌우되는 찬양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여하에 따라서 찬양하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시면 그냥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막 뜨겁죠. 세상이 다 믿음으로 막 이길 것만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교인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밥맛도 없어요. 할렐루야가 어딥니까? 할렐루야 나오지도 않죠. 그냥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려서 인간의 마음이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찬양했다가 낙담했다가 아멘했다가 쓰러졌다가. 근데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찬양이에요. 나의 삶의 형편과 나의 감정의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들리는 찬양. 이 세 번째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욥을 공격했던 그 지점이 이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단이 욥을 정죄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사단의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존귀함에 상처를 내고 싶은 거죠. 이게 사단의 열망입니다. 열망.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막 속이고 거짓과 기만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상처 주고 하나님 욕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유도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조건적인 섬김이죠. 사단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겨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조건적인 섬김. 예수님 앞에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조건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타락한 거예요. 언제나 조건적인 신앙, 보상과 이유와 근거 있는 신앙은 뭔가 보상을 바라고 뭔가 이유를 찾는 신앙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운하거나 섭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단이 서운한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내 천사장 중에 가장 빼어난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죠. 왠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서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북극 좌성에 내 보좌를 펼쳐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내가 비기리라. 자기도 높아지고 싶은 것이죠. 뭔가 조건적인 신앙은 서운하고 싶어지고요. 또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실 때 세 번째 할렐루야. 하나님을 까닭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단이 틈탑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마음으로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도전적인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셔도 내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지, 그게 24장로와 내 생물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찬양이란 말이죠. 저는 열방교회 여러분들이 이러한 찬양에 이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다음 주 네 번째 할렐루야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천군 천사들이 외치는 이 세 가지의 할렐루야 의미를 여러분 분별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찬양하시는 순결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바벨론의 또 정신은 없었습니까? 또 하나님을 또 조건적으로,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또 보상을 바라며 또 섬기는 것은 없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저희들의 삶의 거울로 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정결함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찬양할 수 없는지요? 내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찬양할 수는 없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사탄의 시험을 저희가 물리칠 수 있사오며 그 어떤 시험으로 자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 심령에 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 저희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안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